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고 이 땅과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데 죄인된 우리들을 주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일주일간 또 세상 속에서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들이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고 풀어지며 우리들의 이성으로 냉철해진 마음들도 뜨거운 성령님의 불로 녹아지게 하옵소서. 1년 넘게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와 한 달 전 발생 지진으로 6만 명의 죽음과 2,3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현장을 돌보아 주시고 모든 피해자들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오직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전 세계로 나가 선교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 선교와 목회 목양 사역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로이교회가 시대적 비전으로 삼고 기도로 잉태하며 선포한 인천 성경대학교 건립과 로이 선교회의 100개 국가의 100개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마지막 시대에 주님 주신 지상명령의 순종으로 쓰임받는 로이 선교회가 되며 이를 진행하시는 황현시 록펌 황우여 장로님과 윤사무엘 총장님께 지혜와 명철과 건강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은 십자가 아래 가려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예배를 흠양해 주시옵소서. 윤사무엘 담임 목사님과 섬기시는 모든 중직자와 예배자들에게 선포되는 이사야 말씀을 통해 소명과 사명을 계시해 주시고 기꺼이 순종하는 자원의 마음과 믿음과 인내로서 열매의 자리로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탁드립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모두를 환난의 지경에서 벗어나게 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사야 제3장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하실 때 우리 마지막 절만 함께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장 1절.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 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며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니라. 이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시작.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제목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멸망 예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시대에 이사야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멸망되지 않고 150년을 더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의 부름받은 것이 BC 742년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순교한 것이 그의 히스기야의 아들이 되는 므낫세, 이때 그가 6 토막으로 톱질을 당해가지고 순교를 당했던 것이 한 689년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부름을 받고 50년 이상을 예언했던 참 위대한 분입니다. 이사야처럼 존경받는 인물이 없었죠. 그래서 우리 어느 선지자든 누구 학파 무슨 학교 이런 것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에 선지 학교가 좀 몇 개 있었습니다. 그거는 엘리야가 직접 세웠다기보다도 그의 제자가 되는 엘리사를 이제 따르는 제자들이 군데군데 좀 있었습니다. 베델도 있었고 또 저기 여리고도 있었고 또 이제 그 베다니라는 그런 곳에 선지 학교가 이제 작은 규모로 그렇게 있었습니다만은 이사야만큼 그렇게 영향을 끼치질 못했습니다. 이사야는 그가 어느 정도 가면은 이사야 학파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사야 학파가 있어가지고 제1 이사야가 1장부터 39장이 되면 40장부터 55장이 제2 이사야라 그러고 둠이라는 이사야 전문 주석가는 제3 이사야까지 얘기합니다. 이사야 56장부터 66장까지가 제3의 이사야였다. 그런데 이게 2, 3에 해당되는 이분들이 본래 예루살렘 이사야의 제자분들이다. 이래가지고 이사야는 전체 한 250년 정도의 제3 이사야에 해당되는 제자 그룹이 이거를 썼다라는 얘기할 정도로 이사야를 이거를 학파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50년 전에 연세대학교 졸업할 때 그때에 제 졸업 논문이 바로 이사야 학파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그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대학원 졸업할 때도 이사야에 있는 초기 묵시문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사야 56장부터 66장 거기가 묵시문학의 시작으로 그리고 스가랴가 있었고 다니엘이 있었고 훗날 요한계시록이 있었던 이 전체 묵시문학을 제가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게 벌써 세월이 참 50년이 거의 지나가는 그런 세월입니다. 이때 그 이사야를 제가 연구를 깊이를 해보니까 너무나도 참 심오하고 한 장 한 장이 좋습니다. 우리 이사야는 전체 66장으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66장이 우리 신구약 전체 66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당시만 해도 신구약이 뭐 전체 66장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시절에 그때는 뭐 구약도 39권이라는 것을 뭐 제한권도 없고 신약 이것만 해도 AD 397년 이때 이게 27권 그 신약이 결정됐기 때문에 뭐 이사야보다도 한참 후에 이렇게 결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사야 전체 책이 66장으로 돼 있고 그것이 신약 구약 합친 66권의 그 요약으로 딱 할 수 있는 그런 책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여러 면에서 선구자고 성경 신구약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 뜻 자체가 뭐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죠. 이사라는 것이 예수아라는 그 말에서 나왔습니다. 야는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구원이라는 그 뜻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이사야의 호칭과 비슷한 구원에 대한 것이 여호수아라는 말이 있어요. 여호수아는 신약에 두 사람이 크게 나오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여호수아 장군을 얘기하는데 여호수아 그 이름 자체가 바로 예수아라는 말입니다. 바로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또 우리 여호수아 한 분이 더 계시죠. 바벨론 포수 시대 때에 그때 수르바벨 총독을 도와서 이렇게 귀환할 때의 대제사장 이름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두 가지 다른 이름이 있는데 두 분이 다 예수아, 이 구원이라는 데서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이 예수아라는 이름이 호세아라고 또 불렀습니다. 예수아나 호세아나 이 모음 포인트만 틀린 것뿐이지 자음은 꼭 같습니다. 군이란 뜻이에요. 호세아라는 그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구약 시대 또 예수아라는 이름이 또 그대로 있었습니다. 에스라 때에 그가 말씀 사경회를 일으킬 때에 자기가 말씀을 선포하면은 이쪽 6명이 말씀을 해석해주고 이쪽 6분이 말씀을 해석하는데 오른편에 맨 첫 줄에 있는 이분의 이름이 예수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아 이 이름이 우리 따라할까요? 예수아. 원래 구약에는 예수아였어요. 그게 우리 신약에 와서 예수스라고 해서 예수라고 이름 발음하는데 본래는 예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있었어요. 에스라 때의 말씀 사경회를 해석하는 학사였습니다. 이분 이름도 예수아였고, 그리고 신약 시대만 해도 예수아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은 거 아니? 요세푸스라는 그분의 책에 보면, 요세푸스는 누굽니까? 유대인이거든요. 그분은 예수님과 비슷한 나이에 태어나가지고 그가 이제 로마로 이렇게 귀화해가지고 로마 시민으로 귀한 사람이에요. 로마 황제가 베스티누스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분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그 로마 정부에서 국고를 지원해서라도 고대 역사를 쓰게 하고 히브리어 전쟁사를 쓰게 했어요. 그래서 요세푸스는 유대인으로서 로마 정부에 소속된 공무원이 돼가지고 역사 집필가였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 때 있었던 그런 이제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다 정리를 했는데 예수님 시대 때에 예수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모두 20명이 있었다고 적고 있어요. 20명 가운데 그 중에 한 분이 나사렛 예수,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에요. 그만큼 예수아라는 이름이 그때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는데 어디 주시냐?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명칭이 그 앞에 나사렛이 붙어요. 그 나사렛은 히브리 말로 노스리라고 그러거든요. 노스리. 이 노스리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인가 그러면은 이제 봄에 이삭이 이렇게 피잖아요. 새순이 돋아옵니다. 이 새순을 노스리라고 그랬어요. 이 이름을 따라 가지고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가 형성이 되는데 본래 이 나사렛은 분지입니다. 분지에서 사방이 이렇게 다 둘러서서 푹 꺼진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헤어나오려면은 언덕을 이렇게 통해야 됩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그래서 우리 이번에도 나사렛 동네에 갔습니다만은 버스가 이렇게 언덕으로 해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여기 이제 수태고지 교회가 나오고 예수님이 잘하신 생각하게 나오고 또 거기서 조금만 한 15분 거리에 가보면 예수님이 잘하실 때 회당이 있었습니다. 나사렛 회당 자리가 있는데 거기까지 가보면 참 좋았는데 이번에도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가보지를 못했습니다만은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은 어디 가든 예수님이 잘하신 그 동네이기 때문에 30년 동안 뭐 정확하게 말하면 26년 반 동안 잘하신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참 익숙한 곳입니다. 이슬 노즐이라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줄임말을 그러니까 예수라는 말은 워낙 흔한 말이니까 생각하고 나사렛 사람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노스리에 나사렛 사람들 이렇게 이제 호칭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유대인 사회에서는 나사렛 사람들 하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면 시리아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를 그렇게 불렀더라 해서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이름이었죠. 그래서 이런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라는 이름이 그렇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이렇게 이사야가 바로 여호와가 바로 예수아다 이런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 자체만 해도 얼마나 신명에 중요한 이름.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얘기했습니다만 그 성육신 자체 이름이 바로 이사야에 있지 않습니까? 그 이사야는 7장 14절에 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처녀라는 것을 히브리 말로 알마라 그러는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런 수처녀를 알마라 그랬습니다. 그 몸을 통해서 우리 메시아가 오신다는 이것을 이미 벌써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을 정도로 그만큼 이사야는 참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뜻인데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뜻 자체가 뭔가 하니 구원이라는 뜻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거를 사도 요한은 그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이 말을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성막입니다. 성막. 우리 따라합시다. 성막. 성막의 뜻이 뭔가 하니 태버너클. 이거는요. 우리 출애굽기 28장 6절에 나와요. 28장 출애굽기 24장 6절에 나오는데 거기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택한 곳. 이게 성막이라는 거예요. 성막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있는 것. 그게 임마누엘. 그것이 성막. 그것이 여호와 삼막.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거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예수님의 인카네이션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단어에서 나왔거든요. 그 이런 의미에서 이사야라는 이름 자체가 참 중요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742년에 부름을 받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사야 7장에 나오는 배경의 역사가 되는데 그때 북쪽에 있었던 시리아 나라를 아람이라 그랬습니다. 아람 나라.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있잖아요. 아직 북쪽 이스라엘이 망망하지 않을 때입니다. 이 시리아와 이 북쪽 이스라엘이 연합해가지고 지금 연합군이 남쪽 유다 그때 왕이 아스 왕일 때인데 침공을 하려고 치러 온 겁니다. 그럴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떨리는지 살림에 흔들리는 대나무처럼 푸덕푸덕 떨었습니다. 이떨 때에 하나님이 이사를 통해서 아스를 찾아가라 이 말을 전하라. 당신이 굳게 서지 못하면은 굳게 선다는 말이 믿는다는 말인데 굳게 믿지 않으면 서지 못하리라. 이런 말로 이 이사야가 아스에게 충고를 합니다. 그게 이제 이사야 7장 9절에 있는 그 말씀인데 그래서 이 아스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시오. 그랬더니 아스가 금방지게 나는 하나님께 위로나 아래나 어떤 것이든지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거부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것을 우리 따라합시다. 절대 징조. 절대 징조. 예. 우리 인간이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이 이 절대 징조인데 이거 절대 징조를 준 것이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 이 단어 속에서 우리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내가 굳게 서지 못하면은 내가 믿지 못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그 당시 이사야 때에 왕궁이 이렇게 있었는데 왕궁이 시온산에 있었습니다. 시온산에 바로 위에 있는 것이 성전산,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그 장막이 그 있었는데 이 시온산은 그때 뜻이 뭔가니 굳게 선다는 그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시온 자체가 굳게 서는 반석. 그래서 여기에 굳게 서지 못하면 하나님의 예배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 우리의 믿음은 여기서 굳게 서야 하나님의 믿음이 확고해가지고 이렇게 함께 나간다는 시온산과 성전산의 교합이 아멘이라는 용어예요. 아멘. 그래서 이 아멘의 그런 것을 이제 확실히 세워준 분이 이사야가 아스에게 이거를 세워준 겁니다. 이런 배경을 가진 게 이사야이기 때문에 7장에 보니까 이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지금 여기에 쳐들어 내려오겠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이사야 강조에서
믿음이에요. 하나님만 굳게 믿고 절대 징조 이거 임마누엘 이것만 강조하면은 하나님이 절대로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위기를 모면하게 됐습니다. 그게 이게 그들이 연합군이 실패를 했어요. 이 남쪽 유다를 치는 것이 실패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 그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된 영적인 지도자는 이사야가 항상 이 중심 쪽에 서서 그를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다른 선지자와 달리 선지자 학교도 있었고 이사야 학파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8장 3절에 보면 그의 둘째 아들 이름을 마할살렐 하스바스라고 그러는데 전리품이 돌아오리라. 이 이름을 쓸 때도 석판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칠판에다 이 이름을 씁니다. 이렇게 쓰고 또 이사야는 자기 부인이 좀 일찍 죽었습니다. 일찍 죽으시만 그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이사야는 장례도 못 치르는 그런 이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첫째 아들 이름을 스알 야춥이라 그랬어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그래서 이사야는 이 남은 자의 사상이 아주 강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처음 소명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할 때 제가 여기 사오니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가라. 이 백성에게 이제 심판에 대한 멸망에 대한 선언을 하라. 오늘도 이 말씀이 그 일부의 말씀인데 그거를 할 때에 그러면 언제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온 가옥들이 다 황폐가 되고 이건 지진과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온 나무가 다 뱀을 당하고 그러나 온 나무가 다 뱀을 당하여도 마지막 그 상수리 나무에 그루터기는 하나님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이 그루터기가 거룩한 씨, 홀리 씨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거룩한 씨가 이제 하나님 남겨둔 거예요. 우리가요 거룩한 씨가 남아있으면 반드시 다시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거룩한 씨예요. 그거를 그는 생각하고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The remnant will return. 이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이것이 이사야의 주요 사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그런 이제 맥락 속에서 오늘 이렇게 심판의 선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연합군 그 침공 이후로 그때가 734년이었는데 12년 만에 북이스라엘이 아스리아에서 멸망당했습니다. 멸망당했어요. 그래서 이게 티글렛 빌레셋 3세라는 분이 이제 그 마지막 거의 마지막으로 전쟁에 패해가지고 그 다음 왕인 호세아 때 이게 호세아라고 그래요. 이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때가 722년경이었습니다. 이때에 이 이사야가 사명자로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지 2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러니 북쪽이 멸망을 당하니까 이 이사야가 오늘 이 주신 말씀대로 너희들이 남쪽도 정신을 차려야 하려면 북쪽처럼 멸망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멸망의 기초가 되는 것은요, 뭐 크게 전쟁이라든지 뭐 지진이라든지 이런 외형적으로 멸망하는 것보다도 멸망이 어디서 시작된 거 아니? 이 인프라, 사회의 이 하부 구조, 우리가 이 사회를 형성하는 이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너지면은 그 다음부터 이 멸망이 이렇게 속히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 하부 구조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은 사회 계층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사회 상하 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렇게 무너지고 하는 그 사회는 끝장이에요. 여러분이 동성애 조심해야 합니다. 절대로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이 고대 근동학을 공부할 때 내가 느낀 결론이었어요. 바벨론 제국이 왜 망했습니까? 아시아가 왜 망했습니까? 페르시아가 왜 망했습니까? 로마가 왜 망했습니까? 다 동성애 때문에 그래요. 다 동성애 때문에. 내가 지금 손주 목사님에게 듣는 얘기로서는 지금 토론토 이 캐나다가 얼마나 동성애가 지금 반치고 있는가 하면은
아들 5살, 6살 되는 이 꼬마 아이들에게 동성애를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동성애를 보여줘가지고 얘들에게 이렇게 그런 내용이 자연스럽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심지어 짐승들과 수거하는 거. 그러니까 여성과 짐승이 이렇게 수거 안 하는 그것도 보여주면서 이거는 성생활이 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말이 되는 것이니까 모든 제국이 그렇게 해서 망했어요. 세계 모든 제국이 그렇게 망했다고요. 미국이 망하고 싶습니까? 빨리 동성애 중단하세요. 유럽, 영국이 그렇게 망하고 싶습니까? 동성애 빨리 중단하세요. 연세대학교의 교회사의 원로 교수님이 민경배 교수님이 1960년대 말에 영국에 가셔가지고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여기 가니까 2층 기숙사에 2층 삼성이 여기는 남자 기숙사 또 밑에는 여자 기숙사 이렇게 보통 기숙사 있잖아요. 영국에 가니까요 남녀 기숙사 따로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한국 개념으로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연세대학만 해도 남사 기숙사는 여기 있고 여사 기숙사는 총장관 그 좌우로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거든요. 이래야 뭐 그거는 뭐 다 여학생이니까 그러고 우리나라에서 개념에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이해를 못 해가지고 이번에 에든버러 공부하시면서 왜 이렇게 남녀 이렇게 혼성하냐 했더니 남자 기숙사, 여자 기숙사 따로 만들면 동성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동성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1984년도에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때 가는데 채플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야, 이제 입학해가지고 그날 첫날 이제 저녁에 오후 5시에 채플이 있어서 채플이 이제 다 앉았습니다. 앉았더니 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꾸 쳐다봐. 그래서 이제 동양 학생이 오래간만에 와가지고 쳐다보는가 하고 나 뭣도 모르고 그냥 앉아 예배 들었어. 나중에 그 게이 모임이더라고요. 게이 모임에 내가 앉아가지고 있으니 동양의 게이는 어떤 여성이냐고 이렇게 쳐다본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내가 놀랬겠습니까? 84년도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신학부에서. 그때 내 옆에 있던 분이 누군가 하면은 도울 김용욱 선생이 그때 마지막 논문을 쓰고 있었어요. 또 불교에서는 법정 스님이 와서 거기 같이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셋이 이렇게 만나서 차를 마시면서 하는데 도울이 제일 얘기를 많이 떠듭니다. 떠들면서 첫 번 만나가지고 내게 초면인데 뭐라 하냐면 목사님 여자는 누군지 아십니까? 여자는 여자지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여성에 대해서 욕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전도지 욕이 나 그게 이런 뜻이라면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머리가 아파지더라고요. 나중에는 그 딸이 말이죠. 아주 여성인데 그 발가벗고 이게 돼지들하고 같이 사진 찍는 그거 공개해서 요즘 또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더라고. 그런데 또 법정은 또 만나기만 하면 무소유를 그렇게 주장해요. 무소유해서 야 이분 내가 그랬습니다. 아니 법정 아니 불교 자체가 무소유인데 뭘 강조하시노? 부처가 모든 거 해탈하는 거 다 버려두고 하는 그 자체 그 불교라는 것이 나는 건데 이제 저기 그 경봉 스님에서 좀 들어가지고 내가 알거든요. 통도사에 한 번은 70년대 말에 갔더니 경봉이 딱 있으면서 목사님들 이 중들 이거 다 땡땡이 중들이라고 우리 깜짝 놀리고 통도사에 있는 왜 그러시냐 했더니 저놈들이 군대 가기 싫어서 여기 온 사람 많고 감옥 가기 싫어가지고 여기 숨어지는 사람 많다는 거야. 내 다 안다고. 저 사람 이제 저녁 서늘할 때 되면 다 삭가쓰고 나가가지고 저 막걸리 한잔하고 여자들하고 또 놀다가 이렇게 해서 밤늦게 이렇게 들어오는 거 자기는 다 안다는 거야. 그 저런 분들이 불교를 망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하신 말씀이 목사님들 봄담에 있는 부처로 도끼로 다 때려 부수고 있다는 거야. 이게 불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4월 초발 때 촛대 들고 이거 전부 다 이거는 불교가 아니라는 거야. 그것도 나는 그때 내 들은 얘기인데요. 돈 많이 내주면은 큰 등불하고 적게 내주면 작은 등불 하더라고. 또 돈 많이 내주는 사람은 앞자리 하고 돈 적게 낸 사람 저 뒷자리 보이나 마나 이러는데
등불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기와 조각도 뭐 사찰 하나 진다 그러면 기와 쪽에 다 이름을 새겨가지고 돈을 많이 한 사람은 좋은 자리에 딱 배치하고 안 그러면 저 뒤에 배치하고 불교가 그렇게 썩었더라고. 이거를 그분이 지적하는 거예요. 아, 불교가 저거 하지 말자고 하는 건데 이 타락된 샤머니즘과 결합돼가지고 칠성당이 도대체 뭐냐 이거야. 이게 무슨 불교냐고. 그리고 부처상을 이렇게 거려놓고 가서 사람들 첨배하고 그게 불교냐고. 자기가 해탈해가지고 부처가 되는 게 이게 불교인데 4월 초파리를 만들어 놓고 이거는 성탄절 그거 흉내 내고 있다는 거예요. 중들이 저거 군대 가기 싫어가지고 저 싹가보자 쓰고 와서 대포전도 뭐 다 우리가 아는데 그리고 여성들이 와서 불임 이렇게 아기를 못 낳는다고 온 사람들에게 전부 불공하게 해놓고는 잠자리 같이 애기 만들어줘가지고 거기서 매듭 받아먹고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얘기해서 알았어요. 그 나는 경복에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법정에도 그러니 했어요. 아니 불교 자체가 무소유인데 당신 무슨 부소유를 그러냐. 이거 목사님 말씀 맞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와서 내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는 사람이 나눠주고 예수님도 다 무소유를 말씀하셨다고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이 다 무소유로 주님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가 성경도 열심히 읽는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 신학 공부해가지고 그 목사가 되라고 그랬더니 그분도 자기가 관심이 있어 한다 그러는데 나중에 한국 돌아와서 보니까 그분이 돌아가실 때도 뭐 무소유 하다가 그 다음 신문에 보니까 그분이 돌아가고 가시고 나서 그분 재산을 보니까 10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일부 책을 만들어서 지금도 그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법정의 무소유라는 책. 거기서 또 인쇄비가 엄청 벌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다 가집니까? 자주간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그런 일들이 많은 거예요. 제가 이게 하버드에 이제 처음 갔을 때 얼마나 그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이제 게이들 그렇게 이렇게 동성애가 그렇게 심하고 그리고 케이프 카드라고 보스턴에서 이제 1시간쯤 내려가면 케네디 별장 있는 그 동네 갔어요. 그 동네에서 내 같이 갔던 우리 박전도사님 우리 같이 공부하고 있었던 연대 같이 나오고 이분은 영무가 출신인데 같이 이제 가서 내보다 한 학기 뒤에 이제 유학을 와가지고 케이프 카드 이제 거기 한번 간다고 했는데 두 사람이 가니까 또 다 쳐다보는 거예요. 동양에서 나온 게이들은 어떠느냐 호기심을 가지고 이게 실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내가 동성애에 대해서 벌써 84년부터 구체적으로 연구를 다 해보니까요.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 망한 게 동성애 때문에 망하고 이게 이제 들어오면은 나라가 다 멸망이 되고 이런 상태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 성경을 연구해봤죠. 성경에 보니 동성애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성경은 전부 다 요거를 전부 다 남창이다 무슨 여창이다 이렇게 다 바꿔놨어요. 그건 전부 다 호모인데 동성애라고 그냥 바로 번역해야 되는데 킹제임스는 그렇게 다 번역했잖아요. 킹제임스 바이블은 딱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현대 번역은 처음 얘기를 바꿔놨습니다. 뭐 메일 프로스티튜션 넣으면 남창이다 또 피메일 프로스티튜드 이거 여창이다 이런 개념으로 바꿔놓고요. 심지어는 라합이 말이죠. 기생입니까? 기생 라합 할로를 이렇게 바꾸란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우리 성경의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은 기생 라합이 뭐 이렇게 나와서 굉장히 기분 나빠요. 예수님이 왜 기생의 그 출신의 그 족보를 갖고 있느냐. 그래서 여리고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의외로 이분이 기생이라고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분은 그 여리고성의 지방의 유지였습니다. 그 모든 그 주막의 그 주인이라 하는 것은 그 당시 주막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큰 병원의 역할을 했습니다. 병원장이었어요. 그리고 큰 식당의 주인, 요즘으로 말하면 큰 식당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관, 이렇게 숙소의 주인, 오늘로 말하면 큰 고급 호텔의 주인이었어요. 여리고에서 큰 이 세 가지를 다 같이 하는 그게 주인이라 이러면은 완전 지방 유지예요. 왜냐하면 여리고는 발달된 게 세금입니다. 세관. 그래서 이 삭개오가 세관의 주인이잖아요. 저 북쪽에서 오는 상인들과 남쪽에서 오는 상인들이 무역했던 곳이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는 큰 세관이 있어서 삭개오가 대단한 분이었어요. 거기에
자기 호텔에 머물고 자기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또 병원 기능도 있었고 이사관에 거기 주인이 이 라합이어가지고 라합은 국제 정세를 다 접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 지금 어디쯤 오는 거 다 알고 있었고 이분이 오게 되면은 자기가요 본래는 여리고 여신을 섬겼던 여리고 자체 이름이 뭔가니 달신의 이름이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여리고 신전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 라합이 거기에 사제 역할을 했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딱 듣고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자기는 믿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이 이스라엘 정탐꾼 두 사람이 딱 왔을 때 자기가 고백했습니다. 나는 상천 하지의 유일한 한 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섬기기로 내가 작정했고 당신들이 우리 성을 이제 할 때 다 이것이 없어지는 거 폭락되는 건 자기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가족 우리 친지만을 꼭 살려달라고 그래서 할 때 거기 자기 창가에 붉은 줄만 이렇게 내리면은 우리가 당신 모든 친척들 다 구해주겠다고 약속한 대로 라합 가족만이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라합이 그때까지 미혼이었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 가운데서 또 나이 들은 살몬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하고 만나가지고 결혼까지 했죠. 구원도 받고 이 유다 지파의 가족원이 돼가지고 살몬하고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낳은 아이가 보아스고 이 보아스도 믿음으로 잘 커서 또 룻과 결혼하게 됐고 이 밑에서 오벳이 생산되고 거기에 이세가 나고 이세의 아들 막둥이로 이 다윗이 낳기 때문에 다윗의 고조모가 된 게 라합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원의 역사를 그냥 기생 라합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을 해버리니까 이 고정관념이 전혀 연결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아니에요. 라합도 그가 여리고 달신을 섬기다가 개종한 분이고 하나님을 믿노라고 또 룻도 그모스 그것도 달신이에요. 자기 모압 신이 섬겼던 그모스 신을 섬기다가 개종을 해가지고 이 룻이 이렇게 자기 시모에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머님 절대로 저를 떠나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는 저의 하나님이 됐습니다. 나는 당신의 아들을 통해 가지고 길론과 말론 두 해짜리잖아요. 말론과 결혼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자기는 본래 그모스 신전에서 일하고 있었던 그런 여사제였는데 개종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겁니다. 어머님의 백성이 제게 백성이 된 거예요. 저는 결혼하고부터 바로 이스라엘 내가 사람 백성이 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는 저도 갑니다.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는 저도 거기에 유숙하겠습니다. 어머님이 죽는 그곳에 저도 죽겠습니다. 5가지 룻기 1장 16절에 있는 이 말씀이요. 나는 그거를 그대로 제자도로 봤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냐 이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딱 이제 주님께서 내가 죽노라 그렇게 하실 때에 제자들 다 피하고 숨고 다 그랬잖아요. 베드로를 3번씩 부인했잖아요. 그때에 주님이 죽는 그 현장에 저도 가서 죽겠습니다 하는 제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도 사도 요한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늘 밑에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그래도 그는 그때 뭐 자기 주님과 함께 죽는다는 그거는 없었어요. 이런 게 우리 주님의 제자의 모습인데 룻 같은 사람 얼마나 훌륭한 여인이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된 그래서 바로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이런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의 뿌리가 있었던 것이 유다 지파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이렇게 사회가 문란하고 동성애가 벌써 이렇게 사회가 침투하면 그 나라 망조에 망조. 그래서 지금 서구의 몰락이라는 그런 이제 쓰던 그 슈메글러라 이런 걸 예고를 했고 오늘날 이렇게 동성애 이 문제로 이 세계가 망한다는 얘기를 여러 미래학자들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감히 우리 한국에 들어오느냐고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동성애 교묘하게 해서 지금 독소조항으로 지금 한국에 자꾸 들으려고 하는데 절대 막아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지금 한국의 국회의원 300년 가운데서 이거 찬성한 사람 30명밖에 없어요. 근데 언젠가는 점점 이게 줄어들 날이 올 거예요. 미국이 말이죠. 이게 빨리 안 되니까 토론토나 여기 캐나다부터 이거를 딱
결정해가지고 그다음 이 물길이 점점 미국으로 들어와가지고 미국에 지금 아주 지금 어렵게 되고 있는데 요즘 여러분 뉴스에 많이 뜨잖아요. 에스베리 그 대학교에서 켄터키주에 있는 학교입니다. 켄터키주 가면요 거기에 24시간 세계를 중보하는 기도 운동이 오래전부터 있어왔어요. 거기 가면은 24시간 나라를 위해서 다 이게 지구본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엄청난 열기가 뜨겁습니다. 그 기도 운동이 계속 있어왔던 곳이 켄터키인데 그게 에스베리 대학의 그 크리스찬 사립 대학입니다. 그 채플이 있는데 그 학교도 커요. 수천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끝나지를 않네요. 그 끝나지 않은 열기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에스벨이 지금 기도 운동으로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이 마지막 이거를 이제 사인을 주시는 이 운동이 미국에서 다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대각성 운동 1차, 2차 대각성이 미국에 있으니 이제 3차 대각성 운동으로 이게 전개되는지 그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저도 염려하는 게 뭔가 염려하지 않는 게 우리 흔히 이런 얘기를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미래를 점치면서 지금도 한국에 맞아요. 뭐 저출산율 해가지고 몇 년 후에 한국이 망할 것이고 나 이런 얘기를 할 때 머리가 아파요. never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는 안 됩니다. 우리 어릴 때도 벌써 10년 전 20년 전도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곧 이 2세대가 없어가 이 차세대가 지도자가 없어가지고 이 교회를 누가 받들려고 할 것이냐 염려들 많이 했어요. 나는 그때도 미국에 있을 때입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염려한다고 뭐 차세대 지도자가 없다 천만에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우리 다니엘 같은 인물이 무슨 누가 아버지가 그걸 훌륭해가지고 그분을 키웠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급하시니까 다니엘을 큰 인물을 만드시잖아요. 요셉 같은 인물을 만드시잖아요. 또 예수님의 그 제자들 다 젊은 친구들 자기 아버지가 다 잘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예수님 부르셔서 큰 인물 다 만들잖아요. 바울 같은 분들. 오늘도 이 시대 하나님이 그런 인물들을 다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뭐 앞으로 뭐 한국이 무슨 뭐 애들 너무 안 나가지고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역전해가지고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이 제게 주신 메시지는요. 한국이 앞으로 통일돼가지고 세계 지금 이 열강을 일어날 영적인 지도자로 우뚝 서신대요. 그날을 위해서 이 지도자들 부지런히 양성하고 교육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으라 이거예요. 이것만 하면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시는 건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차세대 인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지. 지금 보세요. 에스벨이 이 대학의 지금 부흥의 물결 누구 예측했습니까? 하나님이 급하시니까 이 대학에서 지금 대학생들을 모으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를 모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제가 아침에도 잠시 좀 성경 공부 시간에도 제가 했지만 저도 이제 제 자녀들 이렇게 6 자녀들 있는데 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놈들 미국에 내가 가보면은 주일날 예배도 한 번씩 빠지고 애들 핑계대고 또 이렇게 교회도 잘 안 나가고 이런 걸 볼 때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얘들 키울 때 내가 꼭 하루에 청교도식으로 아침 저녁으로 가정예배 드리고 성경 5장씩은 꼭 읽어야 학교 가고 한국말도 모르는 애들이 학교 가기 전에 한국 성경책으로 꼭 2장을 읽게 하고 학교 갔다 오면 킹제임스 바이블로 꼭 10장을 읽고 재우고 이렇게 해서 다 키운 애들인데 어디 가도 시험화 교육을 꼭 하고 그랬는데 그중에 이제 한 우리 장남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지금 미국 육군에 지금 군목으로 지금 훈련을 받고 이제 곧 군목으로 이제 파견받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나머지 애들은 이거 학교도 중고등부 다 회장도 지냈고 다 리더십을 가진 애인데 내가 보기에 교회의 열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고 지금 또 새벽 기도마다 애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오늘 하나님이 내게 그러시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 믿고 내가 나가는 것이지 여러분 자녀를 물 때도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뭐 해야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원하시면 다 사용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사야 지금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 3장 읽다가 제가 좀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걸 읽으셔야 됩니다. 3장 1절에 보니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보세요.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 이 전부 다 지도자급이 아닙니까? 이들이 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면 이거 완전히 사회가 역전이 됩니다. 아무 애들 모르는 애를 사회의 고관, 장관으로 앉히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는 나라로 하나님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백성이 서로 학대합니다.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고 이 사회가 엉망진창 혼란 속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당신에게는 그것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그 폐허를 내 손안에 두라. 가정도 무너지고 형제간에도 무너지고 7절에 보니 그날에는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고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이렇게 지도자가 없는 나라가 되고 8절에 보니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으며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며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지 그들이 재앙을 자처했다는 겁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고 악인에게는 화가 있을 것인지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이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린 자는 여자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리라. 이것은요 인간이 세운 제도와 인프라가 다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재정립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할 것을 여기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이런 멸망의 예고입니다. 이럴 때에 이제 후반기에 나타나는 오늘 3장 후반기에 보면은 이제 13절부터 말하는데 여호와께서 이제 변론하러 일어서십니다. 백성들을 심판하려 쓰시는다. 나라가 안 될 때는 하나님이 직접 간섭해 주세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는데 이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가 내게 말하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16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악의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이것이 다 백성들이 부패해가지고 지금 어떤 창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창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노는 문화가 지금 발전됩니다. 엔터테인이 지금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에 보니 그러므로 주께서는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며 그 미모에 딱지가 생기게 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끔 그렇게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 액세서리 있잖아요. 이런 모든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또 띠와 향압과 호신부 또 반지, 코고리, 예복 우리가 흔히 즐겨 입는 모든 액세서리와 이런 외모 이런 모든 전들을 다 제하여 버리시겠다. 그때 그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며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며 우리 여성들의 머리 치장을 위해서 얼마나 돈을 많이 쓰고 정성을 들입니까? 근데 그게 대머리가 되게끔 해버리시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여성들의 최대의 미용은요, 하나님 잘 믿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만 잘 믿으면 여러분 얼굴에 광이 나고요, 화장을 별로 안 해도 너무너무 이쁘게 보여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치장을 해도 하나님이 오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저 새벽 기도 시간에 간증을 했나요? 우리 프린스톤 교회 정말 돈이 좀 여유가 있었던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어느 날 자랑하시더라고. 목사님, 제 벤츠 560 어디에 가서 차도 수리 싹 하고 모두 고치고 이래가지고 완전히 새 차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하면 저도 한번 태워주실 것이지 말씀만 하시더라고. 그리고서는 그날 그 백화점에 가가지고 뭐 악세사리도 사고 뭐도 사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이쁘게 단장하면서 오신 거예요. 옷도 이렇게 잘 입으시고 그러면서 정말 저에게 이제 식사 초대를 하면서 정말 제가 식사를 대접을 또 잘 받았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이번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게 저는 당사자 아닙니까? 직접 당했던. 야, 거기서 내가 정말 인생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허무하다는 것이 그게 뭔가 하면은 그렇게 자동차 단장 잘하고 이제 그거 가지고 앞으로 10년 20년 끝까지 설 수 있는 벤츠 자동차가 무엇이며 그렇게 어저께 그렇게 백화점에서 샀던 액세서리를 먹었는데 장례식장 내가 가서 그 마지막 인조행에 들었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뭐 다이아몬드 반지니 뭐니 사람이 죽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또 돌아가신 분 그거 뭐 쉽게 잤는데 또 끼겠어요? 또 그 줬던 옷들. 야, 이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오라 하면 그냥 모두 두고 그냥 가야 되는 인생인데 지금 여기 있는 코 말씀 그대로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장식하고 외모로 다당해도 하나님이 이걸로 끝하면 끝인데 이런 게 우리 인생인데 우리의 가치관을 여기 두지 말고 하늘에 두시기 바랍니다.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주님의 평가를 받기를 원하고 저도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끝나고 저녁 때 자기 전에 나는 주님께 꼭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오늘 제 어땠습니까? 예배, 인도, 설교 오늘 또 주님을 어떻게 제가 썼는지 주님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이거를 꼭 해요. 제가 카네기 홀에서 성악가, 미국의 유명한 성악가입니다. 너무 화려하게 연주를 잘했어요. 저도 중간쯤 앉아가지고 힘찬 박수 그 당대 최고의 소프라노인데 다 치는데 이분이 인사를 안 해 관중들에게. 그죠? 뭐 자꾸 이렇게 위험으로 맞춰다보고 인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위에서 어떤 노인네가 그때 박수 치기 시작하더라고. 그때서 화장을 써서 우리에게 인사를 해요. 기자들이 가서 뉴욕타임즈 기자가 가서 인터뷰했습니다. 아까 그렇게 하루같이 박수 칠 때 왜 반응이 없다가 왜 나중에 그렇게 했는데 실은요 제가 이 연주가 제 졸업 박사학위 받는 졸업 연주인데 저 위에 계신 분이 제 지도 교수님이거든요. 저분이 박수치고 인정해야 이게 통하지 여러분이 아무리 박수쳐도 속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우리들도 이해를 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딱 들을 때에 야 우리 목회자 우리 성도들이 인정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는 사람들이 박수치고 이런 게 연연하지 말고 주님 보시기에 어땠습니까? 아멘. 주님으로부터는 평가를 받고 싶은 거예요. 어? 우리가 이런 항상 위로 향하는 오늘 이사야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 성문은 슬퍼하고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패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거를 기점으로 그들이 회개 운동이 일어날 때 이 유다국은 그때 멸망하지 않고 150이나 더 갔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늘 하나님께 바로 쓰고 주님께 회개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꼭 기억하면서 이사야 우리 2부 예배 때마다 계속 강해하여 나갈 때에
주시는 귀한 깊은 말씀을 깨달아 오늘 또 이 시대에 적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차세대 일꾼을 지금도 키워주시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신 하나님, 오늘도 이 한국에 정말 그 지도자들 일어나서 정말 에즈베리 운동과 같은 영적인 운동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장대영 교회 이 1907년에 일어났던 그 운동이 우리 정말 남북한이 하나 된 그곳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통일된 한국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100개 나라에 100개 교회 이상 우리가 건축하고 예배들을 처소를 우리가 확장해 나가는 우리 교회 귀한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부르시며 준비하시는 것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446장입니다. 주 혼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 찬양 받으소서. 찬양 받으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근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찬양 받으소서. 찬양 받으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쁜 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